요즘 젊은이들이 하는 말 중에 이런 표현을 자주 하는데요. 그거 실화냐? 그거 정말 실화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진짜냐 사실이냐 이렇게 묻는 것이죠. 그래서 실화 하나 말씀드리면서 설교를 함께 듣고자 합니다. 재작년에 인터넷과 SNS에서 많이 회자되었던 얘기인데요. 실은 2005년, 6년 그때 실화들을 엮어서 출판된 한 이야기책에 수록된 이야기입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저녁 무렵에 중국집에 한 여자아이가 여동생과 남동생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초란행색을 한 아이들은 머뭇거리다가 주방에서 가까운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여자아이가 주문합니다. 아주머니, 여기 짜장면 2개만 주세요. 막내로 보이는 남동생이 말합니다. 왜 2개만 시켜? 누나는 왜 안 먹어? 같이 먹자. 누나는 점심에 먹은 것이 체했다고 하면서 지금 정말 아무것도 못 먹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짜장면 2개 그대로 달라고 주문을 하였습니다. 아이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늘은 막내처럼 보이는 그 남동생의 생일입니다. 분위기를 보아하니까 첫째 아이는 점심에 먹은 것이 체한 것이 아니라 돈이 부족해서 짜장면 2개만 시킨 것입니다. 두 동생들에게 그것을 숨기고 체했다 거짓말한 것입니다. 짜장면을 기다리면서 아이들이 하는 말이 계속 들려옵니다. 막내가 건너편 테이블에서 엄마 아빠랑 저녁을 먹는 아이들을 아주 부러운 눈빛으로 한참을 바라보면서 힘없이 얘기합니다. 우리도 엄마 아빠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계속 아이들을 유심히 바라보면서 주고받던 얘기를 듣고 있던 주인 아주머니는 이 아이들이 고아남매이고 제일 큰 여자아이의 이름이 이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잠시 후에 드디어 음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짜장면 2개를 시켰는데 짜장면 3개와 탕수육 1접시까지 나온 것입니다. 횡재 아닙니까? 주인 아주머니가 음식을 놓으면서 미소 띈 얼굴로 첫째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내야, 아주머니 잘 모르지? 아주머니 엄마 친구인데 너희들 어렸을 적에 봤거든. 못 본 사이에 이렇게 너희들 많이 컸구나. 엄마 아빠 없이 너희들이 정말 잘 자라줬구나. 이건 아줌마가 너희들 오랜만에 봐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주는 거야. 맛있게 먹고 나중에 짜장면 먹고 싶으면 언제든 또 오렴. 어색해하던 아이들의 얼굴에 밝은 미소가 살아났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아주 음식을 맛있게 먹고 주인 아주머니 아저씨에게 공손히 인사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문 앞에서 아이들이 안 보일 때까지 바라보던 주인 아주머니에게 주인 아저씨가 묻습니다. 아는 아이들이에요? 아주머니가 대답합니다. 아니요, 오늘 처음 보는 애들이에요. 엄마 아빠가 없는 애들인 것 같은데 딱하다고 음식을 그냥 주면 아이들이 상처받을까 봐 거짓말하고 그렇게 줬어요. 엄마 친구라고 하면 나중에 또 올 수도 있으니까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멀리 사라져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아주머니의 그 눈망울에는 금방이라도 쏟아질 것 같은 그런 이슬이 맺히고 있었습니다. 참 따뜻한 얘기지 않습니까? 아주머니는 허름한 행색의 아이들이 음식점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그 아이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하는 얘기를 안 듣는 척하면서 다 듣고 있었고 다른 곳을 보는 듯 하다가 아이들의 표정 하나하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되었던 것이죠. 추운 겨울날 3남매가 음식점을 찾아온 날은 막내 동생의 생일날이었다는 것, 그 3남매는 엄마 아빠가 계시지 않은 고아들이라는 것, 그리고 셋이 먹을 돈이 부족해서 짜장면은 2그릇만 시킬 수 있었다는 것. 그날 주인 아주머니는 슬픈 사연을 간직한 아이들에게 아주 큰 사랑을 선물로 주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많은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3남매 아이들에 대한 그런 측은한
마음을 생각하게 하고 또 아이들에게 큰 선물을 주었던 그 아주머니의 큰 배려와 넓은 마음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이야기 속의 아주머니 모습은요, 오늘 말씀의 부분 속에서 사람들을 위해 일하셨던 예수님을 생각하게 합니다. 아주머니는 안타까운 사연을 가지고 있던 그 아이들을 유심히 살펴보면서 그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을 사랑을 담아 선물해 주었죠. 기댈 곳이 없던 그런 삼남매 아이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짜장면을 맛본 그 기쁨도 있었겠지만 엄마 친구가 생긴 기쁨도 생겼습니다. 기댈 곳이 아무도 없다고 느꼈는데 엄마를 잘 아는,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언덕이 한 명 생겼다고 하는 그런 기쁨도 생겼을 것입니다. 삼남매 아이들을 대하는 아주머니의 모습이 마치 우리를 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조금 닮아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큰 사랑이 필요했던 삼남매 아이들의 그 모습은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사랑이 많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께서 신적인 권능으로 일하셔서 나사로의 죽음이 생명이 되었던 큰 사건의 흐름 속에서 그들이 받은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심이 되는 사건은 말씀드린 대로 나사로의 죽음입니다. 나사로가 죽기 전에 그의 누이들인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중병을 앓고 있는 오빠를 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청하러 미리 사람을 보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던 요단 동편 베다니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40절을 보시면 요단강 건너편 요한이 처음 세례 베풀던 곳에 머물고 계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자막을 좀 보시죠.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곳 이름이 베단이라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 베단이라는 지명이 현재 나사로의 집이 있던 베다니와 이름만 같은 것입니다. 이름만 같은 지역이고 각각 다른 지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집이 있던 베다니는요, 예루살렘에서 남동쪽으로 약 3km 정도 떨어진 곳이고요. 여기 예수님이 머물고 계신 지금 이 베다니는 여기에서 다시 동쪽으로 약 55km 정도 떨어진 지역입니다. 김정은 선교사님께 고중을 받은 사항입니다. 제가 상상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확인을 받은 사항이고요. 그래서 믿으셔도 됩니다. 예수님이 머물던 그 베다니와 그 나사렛의 집이 있던 베다니를 오가는 길은 약 이틀이 소요되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이 이틀이나 되는 길을 걸어서 예수님을 모셔올 사람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면서 이틀, 오면서 이틀, 총 나흘이 걸리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던 베다니에 도착한 사람이 나사로의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은 바로 출발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틀을 더 유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가면 나흘 걸리는데 이틀 걸리면 며칠 더 걸리죠? 6일이 걸립니다. 요한복음 11장 6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틀이 지나서 예수님은 이 나사로의 집이 있는 베다니를 향해 이제 출발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도착하실 때는요,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나흘이나 지난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나흘이면 모든 장례 한국식으로 하면 다 끝났을 때이죠. 사랑하는 오빠, 사랑하는 가족이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도착한 예수님께 왜 이제야 오셨냐면서 서운한 마음을 토로합니다. 우리가 당신의 능력을 필요로 해서 와주십사 부탁할 때 왜 바로 오시지 않으시고 지금 오느냐고, 지금 와서 뭘 하겠다고 지금 오느냐고 불평합니다. 빨리 오셔서 우리 오빠 살려주지 않고 왜 이제야 오셨냐면서 아주 볼멘 소리를 하게 됩니다. 11장 21절에 마르다가 먼저 말합니다. 11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11장 32절에서는요 마리아가 또 그런 같은 마음을 다시 토로합니다. 3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너무나 당연한 반응이지요. 예수님이 보여준 이적들, 그 이전까지 보여주신 이적들, 가나의 혼인잔치,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 그리고 무리를 걸으신 것, 날 때부터 보지 못한 자를 보게 하신 것 등 수많은 이적들을 듣고 또 보고,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던 마리아와 마르다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인생의 자리에서 경험하는 슬픔의 자리에 지금 있는 이 순간에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픔의 현장에서 자신을 위해 일하시는 예수님은 느끼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빠를 더 이상 볼 수 없는 깊은 슬픔만이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울었습니다. 말씀에는 그런 감정이 안 섞여 있겠지만 울면서 얘기를 했겠죠. 왜 지금이야 왔냐고, 조금 더 일찍 와서 수많은 이적을 행했던 것처럼 내 오빠를 살려주지 않고 왜 지금 오셨냐고, 지금 와서 뭘 하겠다고 지금 오냐고 하고 이런 감정을 토로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도 울고 있습니다. 눈물 나는 슬픔과 아픔, 절망과 고통이 있을 때 사방이 꽉 막힌 그런 곳에 있다고 느껴질 때, 뭔가 나만 잘 안 풀리는 인생 같다고 느껴질 때, 그런 고단한 시간을 지금 지나고 있다고 느껴질 때 우리도 역시 울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 듣고 보고 하였지만 연약한 인간인지라 슬픔과 아픔과 절망의 그 자리에서 아무도 몰래 눈물 짓곤 합니다. 이 슬픔은 내가 온몸으로 받아내야 하기에, 또한 이 슬픔은 내가 몸소 지나가야 하기에 그래서 울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쏟아내야 하는 눈물이 있는 것이고 닦여야 할 눈물이 있기에 울게 됩니다. 마치 오빠의 죽음으로 슬픔을 주체할 수 없었던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그 복잡한 마음을 예수님께 토로하기도 합니다. 때론 그 예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 왜 나한테만 그렇게 하시는지, 도대체 왜 그러시는지,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내가 믿고 고백하고 예배하였지만 꼭 그렇게 하셔야만 했었는지, 이런 의문을 삼아보기도 합니다. 슬픔과 아픔과 절망을 이겨내려는 그런 몸부림을 그렇게 치는 것이죠. 개인적 얘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2016년 추석이 조금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보다 한 살 많은 누님을 데려가셨습니다. 누님은 2년 반 동안 암투병을 해오던 중이었습니다. 누님은 한 아이의 엄마였고 또 사랑하는 아빠 엄마의 딸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과 힘을 주는 친구이자 언니였습니다. 누님은 대학에서 국악을 전공했었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집에 있을 때면 음악을 많이 틀어놓았습니다. 덕분에 저는 집에 있다가 누나가 틀어놓은 그 음악을 들으면서 찬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CCM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저는 찬양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그것이 연결고리가 되어서 저를 사역자의 자리에 들어서게 하였습니다. 생각해보면 제게 많은 영향을 주었던 그런 누님이셨습니다. 잘해준 것도 없는데 항상 내 동생이어서 고맙다고 그렇게 말해주었습니다. 누님이 암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를 받고 있을 때 저는 누나의 완치를 100% 확신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징후도 보였습니다. 복막까지 암세포가 전이되었다던 그 순간에도 저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누나가 병석에서 기적점이 일어나서 해야 할 일이 저보다 훨씬 더 많이 남아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시리라 아주 강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믿음이 강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미련한 것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둘 사이를 오가는 사이에 저는 누님과의 이별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누님이 명성아 네가 내 동생이어서 그동안 고마웠다라고 하는 누나의 마지막 말에 제대로 대답도 못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님을 데려가신 이후로 본가를 가끔씩 다녀올 때가 있는데요, 그때는 제가 포항에 있었습니다. 포항에서 이제 왔다 갔다 가끔씩 아주 하게 되었었는데, 그럴 때면 누나가 투병 중에 말기에는 본가에 와서 누워 있었던 침대 한켠, 항상 누워 있었던 그 침대 자리가 눈에 들어옵니다. 지금도 다녀오면서 그 침대를 볼 때면 아픔 중에 누워 있다가 힘든 못 이렇게 세워서 반갑게 인사하러 나와 주었던 누나 생각이 많이 납니다. 아직도 남은 슬픔이 있어서 저는 아직도 우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울고 있습니다. 내 힘만으로 감당이 안 되는 그 슬픔의 무게 때문입니다. 그렇게 울면서 그 슬픔의 자리를 담담히 돌아볼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울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울 때마다 슬픔과 아픔의 무게를 조금씩 덜게 되고 눈물이 멈추는 그때가 비로소 올 때까지 그때까지 계속해서 우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집에 있는 베다니로 오셔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만나시고 나사로를 장사한 무덤으로 향하십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와 또 마리아와 또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아주 비통히 여기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33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여기서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라는 말은요, 몸이 떨릴 만큼 그 마음이 괴로우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마음에는요, 깊은 탄식의 마음이 가득하였습니다. 불쌍히 여기사 라고 하는 그 말은 우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괴로움으로 인한 심적 동요가 아주 심하였다, 몸이 떨릴 만큼 그런 심적 동요가 심하였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33절을 다시 한번 풀어보면요, 예수님은 울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와 유대인들을 보시고 그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우셨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요, 왜 예수님이 비통하며 괴로우셨을까요? 마리아와 마르다와 유대인들의 그 슬픔은 지극히 당연한 인간적인 슬픔이었지만 왜 그렇게 예수님이 비통해 하셨을까요? 그 비밀은 11장 4절에 있는데요, 오늘 본문보다 앞절에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잘 풀어내는 열쇠가 되는 그런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머물던 베다니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을 보았을 때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11장 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라는 문장의 본뜻은요, 본래 번역이 되기 전에 그 말씀으로 봐야지 정확하게 뜻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원문 그대로 풀어보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이 부분이요, 이 병은 죽음을 향해 있지 않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 병은 죽음을 향해 있지 않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의 중병이 죽음을 향해 있는 병이 아님을 그때 선포하신 것입니다. 병이 죽음을 향해 있지 않다라는 것은 인간의 생사화복이 예수님의 신적인 권능 아래에 있음을 선언한 것이고, 신자의 죽음이 완전한 소멸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한 선언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을 믿는 모든 자리의 삶이 죽음을 통과하여 생명을 향해 있다라는 의미로 읽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슬픔과 아픔과 절망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새로운 생명을 향해 가는 그 길에 징검다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이 생명을 향해 있기에 다시 살아날 것이고 그것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신적 권능과 위엄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을 받게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나사로의 부활을 예고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곳에 가신 것입니다. 이틀을 더 유하면 왕복 나흘 후에나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에 도착하리란 걸 먼저 아셨던 것입니다. 이 점은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요, 당시 유대인들의 민간신앙에는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3일 동안은 육신을 떠나지 않는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부활을 예견하시면서 이런 민간신앙에 젖어있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민간신앙에 젖어있는 사람들도 나사로의 부활에 대해서 다른 이유를 대지 못하게 하시고자 사흘이 넘는 시간, 나흘이 넘는 시간, 그 시간에 도착하시려고 이틀을 더 유하자고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제 곧 다시 생명의 자리로 오게 될 나사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죽음을 통과하여 생명으로 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의 완전한 죽음이라고, 그들의 믿음에 의하면 영혼이 떠나지 않고 남아있는, 그러니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시간을 지나서 완전한 죽음,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완전한 죽음이라고 여겨지는 그 시간이 지나는 때인 나흘 후에 도착할 것을 염두에 두시고서 머물고 계셨던 그곳 베다니에서 이틀 후에 떠나자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 마르다와 유대인들이 우시는 것을 보시고 비통해하신 것은 이전에 수많은 기적으로도 당신의 생명의 역사를 보여왔고, 이곳 베다니로 오기 직전에도 자신이 말한 4절의 언급, 이 병은 죽음을 향해 있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울고 있는 그들 때문이었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누르고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 앞에서 죽음의 권세에 눌려있고 울고 있는 그들을 보시면서 괴로우셨고 그것을 마음 안에서 감내하기가 참으로 힘드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비통해 하실 뿐 아니라 그들을 보시며 우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울고 있는 그들의 슬픔과 아픔과 절망을 보시면서 함께 우셨던 것입니다. 11장 3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은 울고 있는 그들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슬픔에 동참하고자 하는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왜 나를 보지 못하느냐?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왜 나의 말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이 질문을 심중에 던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으로 그들을 책망하신 것은 아닙니다. 책망하시지 않고 함께 우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우시면서 죽음으로 향해 있지 않다고 선언한 나사로의 죽음을 새로운 생명으로 이끄십니다.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 명하십니다. 그리고 선언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오라. 울고 있던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유대인들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이미 부패가 시작된, 그러니까 완전히 죽은 몸이 된 나사로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 나오는 것을 슬픔 중에 목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그의 생명 역사가 절정을 이루는
그런 순간을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우시면서 비통해 하시기도 하셨지만, 그러는 가운데 마리아와 마르다와 유대인들이 생명으로 향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 생명의 일을 계속 해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병이 죽음을 향한 병이 아니라 생명을 향한 병이었다라는 사실을 보이시고 그 역사 앞에서 그들의 눈물을 멈추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슬픔과 아픔과 절망이 이제 끝이 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우리의 삶을 봅니다. 우리의 눈물이 배인 그곳, 슬픔과 아픔이 아직 남아있는 그곳, 우리의 절망이 남아있는 그곳, 어디입니까? 여러분에게 그곳은 어디입니까? 그곳에서 우리는 아직도 울고 있습니다. 끝나지 않은 절망과 슬픔과 외로움과 괴로움과 고뇌가 우리를 울게 합니다. 누님의 죽음 앞에서 저는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아직도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우는 우리들을 주님이 보시며 주님도 울고 계십니다. 주님은 나를 보지 못하느냐?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왜 나의 말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라고 질문하시면서 생명으로 한 일들을 우리를 위해 행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거두어가고 계십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와 유대인들을 보시면서 비통해하시고 괴로워하셨던 그대로 우리를 보시며 비통해하시며 괴로워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우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을 거두어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울고 있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돕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누구누구야? 나오라. 너의 슬픔의 자리에서 나오라. 너의 절망의 자리에서 이제 나오라. 너의 죽음의 자리에서 이제 나오라. 너의 삶은 죽음을 향해 있지 않고 생명을 향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울고 있는 나를 위해 우시면서 일하시는 우리 주님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울고 있는 나를 위해 우시면서 일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해 방황하는 그런 나를 위해서도 우시며 지금도 나를 생명으로 이끄시기 위해 일하십니다. 주님은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나를 위해서도 울고 계십니다. 그리고 일하고 계십니다. 이 방황이 속히 끝나도록, 이 죽음의 때가 속히 끝나도록 생명을 향한 그 길로 가고 있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지난주 일부 예배 혹시 찬양 기억하십니까? 베델 찬양대원 여기 계시죠? 무슨 찬양했죠?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그런 후렴으로 되는 찬양이죠. 제가 찬양을 들으면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찬양이기도 했지만 아주 놀라운 순간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찬양대 찬양이 나올 때 중간에 이제 방송실에서 찬양대원 한 명 한 명 서서히 아주 느린 속도로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 중에 저희 3교구 분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3교구 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제가 그들의 형편을 알고 상황을 알게 된 것이 있었기 때문에 보게 되었는데, 그중 몇 분은 어떠한 상황에서 있는 분 것인도 알고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예배 자리 지키고 찬양의 자리 지키고 하는 걸 제가 보면서 알고 있었는데, 그분들이 한 명 한 명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의 고백은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그 고백을 화면 속에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그 삶의 현장은 매우 힘들고 괴롭고 빨리 해결이 됐으면, 빨리 지나가 버렸으면 하는 그런 어둠의 순간이었는데 언제 끝날지도 기약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는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그 고백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보고 있던 거를 그분들은 모르실 것입니다. 제가 보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생명을 향한 우리 인생의 오늘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믿음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일이 우리 마음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만 해주셨으면 참 좋겠는데 참 그렇게만 안 하십니다. 반대로 돌리시고 또 다른 것을 보이시고, 물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때도 있는 하나님이시지요.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것 다 우리가 원하는 그때 주시지 않습니다. 조금 기다렸다 주시기도 하시고, 나중에 주시기도 하시고, 내가 까먹었는데 갑자기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끝나지 않은 나의 괴로움들, 걱정들, 신방을 하면서 많이 듣는 기도 제목은요, 자녀들의 결혼 문제입니다. 너무 심각할 정도로 기도 중에 계시다고, 그것만 기도해 주시면 된다고 하시는데, 정말 누구도 깊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걱정일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사업이 실패하고 가족 중에 한 명이 병이 있고 부모님들이 병원에 있고 수술을 앞두고 있고 하는 수많은 순간들, 우리는 다 지나가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끝에 어떤 것이 있는지 모른다면 이 절망의 시간들을, 이 고통의 시간들을 우리는 잘 지나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모든 죽음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시간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생명을 향해 있는 시간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생명을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내가 경험하는 나의 일도, 나의 자식들의 일도 죽음으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지금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울고 계십니까? 울고 있는 우리를 보시면서 주님은 함께 우시면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슬픔과 아픔과 절망과 고통은 이제 죽음을 향해 있지 않습니다. 생명을 향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죽음이 향하는 곳. 굉장히 무시무시한 질문 제목 같았었는데, 저희 장기입니다. 죽음이 향하는 곳 어디입니까? 생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나의 죽을 것만 같은 그 일들이 나를 살려내는 생명으로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인생의 슬픔과 아픔과 절망과 고통, 그리고 방황하는 그 자리에서 울고 있지만,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위해 그 생명의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 더 가까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습니다. 누구의 인생은 항상 잘 되는데 나는 언제나 잘 안 되게 하시는 것 같다. 다 상대적인 거 아닙니까? 교회를 다니면 모든 인생이 다 잘 되는 걸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이 다 잘 되는 거 착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잘 된다는 의미는 경제적인 부를 얻고 걱정이 없는 그런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잘 사는 것일까요? 잘 사는 것은요, 내가 언제나 어느 순간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 더 영광으로 올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고 있는 삶의 이 자리가
고통일 수 있고 절망일 수 있고 아픔일 수 있습니다. 괴로움일 수 있습니다. 고뇌로 가득 찬, 근심으로 가득 찬 그 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나의 이것들도 생명으로 나를 이끄시는 예수님의 그 손 안에 있다라고 우리가 알고 믿게 되면 그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슬픔이 아니고 절망이 아니고 고통이 아니고 괴로움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죽음은요, 생명을 향해 있습니다. 내 주변의 모든 일은 예수님이 일하시는 그 생명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도, 그것도 역시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생명 안에 그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큰 힘과 용기를 얻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슬픔과 아픔과 절망의 자리에서 흐르는 눈물을 보시고 닦아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우리를 위해 우시고 일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 안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제 슬픔에서, 아픔에서, 절망에서, 고통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생명을 향해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은, 우리 주변의 일들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그것은 죽음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향해 있는 것임을 알고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